오늘 기도하신 대표 기도하신 분의 기도의 제목처럼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또 아기 키우고 우리 목사님 눈물도 흘리셨는데 너무너무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라는 또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복잡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정세를 보면 그렇게 막썩 좋지는 않습니다. 전쟁도 하고 기근과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남자분들은 직장에서, 여성분들은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일로, 또 어르신들은 자녀들 걱정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피곤하고 고단한 몸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여러 가지 충성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고단한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짜도 없으시고 우리 모든 필요를 또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과 또 은혜와 또 감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베베라는 여성입니다. 어, 이 여성이 이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겪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 믿게 되고 또 구원받게 되고 또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선교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 선교는 절대로 후회함이 없고 또 많은 열매를 맺추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씨를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풍성하게 의의 열매로 채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 또 선교, 봉사, 헌신은 누군가를 살리고 어떤 교회를 살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큰 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956년에 미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에콰도르 식인종 부족에 복음을 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사람은 29의 순교를 당합니다. 이 에콰도르 식인종 부족이에요.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부족입니다. 근데 이 부족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헬기를 타고 식량을 떨어뜨려 주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래서 헬기만 뜨면 식인종들이 막 환호를 하고 막 좋은 막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요 그 땅에 내려서 이제 직접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건장한 남자들에 의해서 아주 큰 창에 그냥 내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도 그의 아내가 그의 자녀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남편을 죽였고 선교사들을 죽인 그 부족장들에게 사과를 받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들이 죽기로 돌아와서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선교는 시작이 어렵지만 시작하고 나면 놀라운 열매로 하나님은 채워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드려지는 물질을 통해서 많은 교회에게, 특별히 저희 교회에 큰 힘이 되어지고 있고 그 물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열매가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또 좋은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베베라는 여자를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이 여성을 들여다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 그럼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이며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 읽고 통째로 외워야 한다. 이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 로마서 안에는 구원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구원의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로마서, 이 바울이 쓴 이 편지를 2000km 떨어져 있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거리가 2000km인데 그 길을 여성 혼자 이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택배도 없어요. 새벽 배송도 없습니다. 우체국도 없습니다. 직접 누군가 그것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건장한 군인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힘이 센 누군가가 아니라 한 여성이 선택을 받아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우리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게 됐는데 동행했습니다. 배를 타고 출항하기에 앞서 바울은 전에 서운했던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수사학자들과 또 말을 잘하는 사람들과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우울했고 마음이 피폐했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바울이 찾아온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힘든 마음 속에 오늘 이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전에 서운했던 것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다시 성령의 역사를 그 바울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합니다. 서원 기도를 합니다.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작정 기도 같은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원 기도를 할 때에는 세 가지를 멈춰야 됩니다. 하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 독주를 마시는 것, 이것을 멈춰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머리의 삭도, 머리를 깎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머리가요, 작정 기도하면서 서원 기도하면서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막 길렀던 것 같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바울은 전에 서운했던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갱그레아에서 그리스 아테네로 와서 이곳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머리를 다시 깎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는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환상을 보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러한 응답을 받고 나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아버립니다. 이때 자신을 도왔던 한 여성이 있었는데 바로 베베라는 여성입니다.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도 너무 충성하고 너무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냥 신뢰가 가는 겁니다. 본인이 써놨던 로마서죠. 이것을 이 여인에게 맡겨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을 100% 신뢰해서 이 여인이 이곳에서 떠나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전적 신뢰가 아마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갱그라에 있는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이 편지를 읽을 로마인들에게 이 베베를 추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추천한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휘니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 여인이 이것을 가져가다가 배신하거나 돌아오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전달하지 못한다면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아니 바울 자신이 이 여인을 전적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나는 강력하게 이 여인을 추천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오여전도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은혜의 그러한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내놔도 무엇을 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해 주시고 뿐만 아닙니다.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이 이제 2000km가 떨어진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사도 바울에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그 말씀을 편지를 들고 가야 됩니다. 그 거리가 2000km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당시에 비행기도 없어요. 기차도 없습니다. KTX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라고 하면 가시겠어요? 우리 여전도에 예? 예, 우리 목사님이 이거 좀 전달해 주세요. 2000km. 예.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야 되는 우리 베베의 입장이죠. 여러분 이 베베는 첫 번째로 어떤 마음이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두 가지의 특별한 은혜가 늘 임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나면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명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오늘로 보면 하나님의 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하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 편지 가방을 들고 이 여인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지리학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다 했어요. 어떻게 갔는가?
일단은 갱그리아가 항구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무시무시한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한 달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그 파도가 세고 매섭기 소문난 그 바다들을 건너가야 되는데 한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에서 내려서 그 산을 하나 넘어야 되는데 그 산이 높이가 2,000m예요. 오늘 2,000이 많이 나오네요. 2,000m예요. 한 여인이 뭐 몸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여성이 그 험한 배를 타고 건너서 이제 2,000m가 되는 그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안에는 산적들도 있겠죠. 여러 가지 짐승들도 있겠죠.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이 베베의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사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3주 동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리고 건너고 나니까 비포장도로 우리가 말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이 비포장 도로를 걸어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도착을 해서 그 로마인에게 쓴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 베베라는 여인은 사명을 가지고 목숨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편지라고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생명을 걸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부름을 받으셨고 또 특별히 오여전도의 헌신 예배, 이 헌신 예배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헌신 예배를 하는 우리 오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에게 오늘 생명을 걸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아멘. 아마 베베의 마음 속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 단순히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냥 그 길을 떠났다면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딴 데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며칠 가고 나서 죽다 살아날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때 포기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주님께 하듯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아니 더 나아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 하듯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베베의 헌신은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사명감,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편지 안에는 로마인들에게 이런 부탁을 바울이 하는 거죠. 베베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뭐 숙식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너가서 베베가 선교 사역을 할 때에 도우라고 로마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D.L. 무디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쓰실 수 있는 온전히 순종하는 작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대단하고 유명인들을 찾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눈으로 볼 때는 참 미련하죠. 음, 참 더운데 저 공간 안에 들어가서 북적북적대며 이런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 좀 미련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교회에 헌금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때로는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에 어떤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 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물질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그 보물을 쌓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헌신과 마음이 결국에는 공동체를 부흥시키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성교비를 통해서 저희같이 작은 교회들이 도움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또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질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팍팍 성교에 들이신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보물을 쌓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베베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갱그리아에서 마음고생하던 그지같이 홈리스처럼 다니던 이 바울 응답받기 전까지 머리를 깎기 전까지 그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이 베베라는 여성은 이 바울을 뒤치다거리를 다 한 거예요. 도와주고 먹는 거, 입는 거, 뭐 여러 가지를 뒷바라지하면서 무엇보다도 베베는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 사람뿐만 아니라 바울을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호자라는 말은요 원어로 프로스타티스라고 합니다. 프로스타티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대신해서 법정에서 대신 후원자로 서주고 그들의 쓸 것을 대신 후원하는 그런 든든한 후원자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공동체 이러한 것을 계속 이 베베는 기도하면서 바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 여전도의 모든 회원분들이 정말 바쁘지만 힘들지만 아기 키우느라고 마음고생하시지만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서 사라지는 게 몇 개 있어요. 뭐 예배도 사라지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 공동체 우리 남천교회는 정말 기도의 불이 뜨겁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을 더 붙이셔서 그 기도의 불을 붙이는 그 공동체가 오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이 베베처럼 뭐 나이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덩치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것과 가정 형편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생애는 늘 기도하는 그런 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베베는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런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크고 비밀한 은혜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하세요? 무엇으로 친해집니까? 기도로 친해지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끈끈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베처럼 우리는 목회자를 돕는 기도, 또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돕는 모든 영혼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교회 25명 모여요. 그런데 제가 부임하자마자 새 교회를 선정을 했습니다. 어려워요. 저희들도 힘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선교비 끊지 마세요. 우리도 새 교회를 도와요 지금.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를 돕고 또 북한 어린이 선교를 돕고 또 해외 필리핀을 돕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선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필요를 채워주시고 정말 빛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베의 마지막으로 이 베베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빛나는 사람이에요. 이 베베의 이름의 뜻이 빛나는 사람, 밝게 비추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름을 다 바꾸시기 바라요. 김베베, 박베베. 이런 헌신 충성된 사명자가 교회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러한 공동체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하시고 돕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옳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대대로 이 공동체 그 다음 세대에 여러분의 심어놓은 모든 선교의 헌신을 통해서 그 선교를 통하여 일하시는,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는 우리 남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